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나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평가와 비교,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줍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삶을 살고 있나? 어떤 지위에 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이런 어떻게 보면 겉모습이죠. 이런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이, 또 직장에서는 실적이, 사회에서는 외모와 조건이 우리를 옥매이고 있죠. 요즘에 여러분, 요즘뿐만 아니라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결혼정보회사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맺어주기도 합니다. 즉,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스펙이나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 이것으로 우리가 나눠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우리도 사람을 또 나누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도 나눠짐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의 겉모습만을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조건만을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비싼 차, 넓은 집, 또 높은 지위,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판별하고 분별하며 그렇게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굉장한 자신감을 줍니다. 화려한 옷이나 비싼 차나 여러 가지 그런 부와 명예가 있다면 굉장히 우리가 여유롭고 자신감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와 반대로 만약에 그러한 것이 갖춰지지 않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초라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보는 시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선과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배경이나 지식이나 학벌이나 권력이나 부와 명예로 우리를 판단하고 나누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내면, 우리들의 중심,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 믿음 없는 자 급을 나눠서 누구에게는 복 주시고 누구에게는 복 안 주시고 이런 분은 아닌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일을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예. 여러분,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 즉 사울 왕,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 다음에 왕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서 기름 부어 왕을 세워라 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 다음 왕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을 보고 감탄했어요. 건장한 체격에 늠름한 모습, 또 뛰어난 용모, 이런 것을 보고 정말 왕의 자리다, 왕위로서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처럼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그러한 조건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즉, 사람은 겉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을 편견을 바라보며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시각을 바꿔주신 것이에요. 사람을 보는 시각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택하셨죠.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다윗의 중심을 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왕으로 세울 만한 모습을 갖춘 첫째 아들 엘리압의 모습이 아니라 양을 치면서 보잘것없이 보이고 조그마한 그런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막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사랑과 열정과 또 그의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보셨기에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여러분 겉모습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집은 어디 사는지, 어디에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유치원에서도 여러분, 너 어디 아파트 사니? 너 어디 사니? 그걸 물어본 다음에 급을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좀 슬픈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또 겉으로 보이는 능력, 이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너의 부를 보여줘야 돼. 너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휩쓸려서 그러한 강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뒷모습,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또는 학교에서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회사 가운데서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가정에서 얼마나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학교에서도 얼마나 정직하게 공부하며 정직하게 학우들을 대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성공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성공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중심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찬양할 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열심히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같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중심이 다른 데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식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이유는 그런 형식적이고 또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보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보신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 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그 생각도 주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2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이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입 밖에 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속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만을 볼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좀 추측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생각이나 추측이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또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장 깊은 내면,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아픔, 고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 웃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속으로 그런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갈등, 고민을 삭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 가지 불만, 또 불안함, 가정에서의 답답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로는 분노와 시기심과 혹은 음란한 생각까지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또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든지 간에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들을 대할 때도 웃으면서 속으로는 저주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바꿔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한 생각, 깨끗한 생각,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헌신되어지는 그러한 생각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저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겉으로 거룩한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질 때, 새롭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여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모습을 보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요.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삶 속에서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아무리 유창한 말로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또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것은 뭐다? 헛된 신앙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에 아멘, 아멘,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도 그 아멘한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밖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린 예배드리며 보면 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도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굉장히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라고 입으로 그렇게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과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들이 믿었다면 그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산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있는 착한 행실,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예수 믿는 자로서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남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예수 믿는 자로서의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직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웃 관계 속에서도 정직하게 성실함으로 섬김과 나눔과 희생과 봉사와 여러분 이런 것들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뒤통수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치고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에게 사기쳤어, 나를 속였어, 나는 예수 안 믿어. 여러분, 그러면 그 영혼은 지옥 가는 영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영혼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의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그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나 때문에 그 영혼이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더 무거운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될 그런 메신저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달라, 예수 믿는 사람 최고야, 예수 믿는 사람은 요즘 사는 사람들과 답지 않게 정직해, 성실해, 뭔가 좀 달라, 그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러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실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보다 행동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영광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믿음 있는 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우리의 말하는 것에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과 생각,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쌓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 속에서 거룩한 생각을 품으며 그 속에서 정직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